보통 목사님 저기 커피는 아시잖아요. 그 세 가지 커피 있는 거 아시죠? FOB는 아세요? 혹시 FOB가 뭔지? 애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fresh off the 아니에요. fresh off the 비행기. 막 처음 오신 분들이 커피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설탕 프림 커피라고. 그다음에 영주권자 커피는 아시죠? 프림만 넣는 거. 그리고 시민권자는 그냥 블랙으로 마시는 게 시민권자라는데 목회도 좀 비슷해요. 이게 보면 이렇게 코리아타운이나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 뭐 토요일 날 새벽에 막 해도 되는데 서버브로 나가실수록 그런 집회 잘 안 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시민권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녁 때도 그렇고 아침에도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을 보니까 정말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왜 에브리데이 교회를 어제 가면서 오면서 사실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 어제 여기 노스브리지가 정말 저에게는 메카 같은 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가스가 충만한 곳이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 근데 가스가 많은 이곳이 오히려 저는 성령 충만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바꿔놓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예배드리시고 여기서 이런 특세를 저는 또 대단하시더라고 2주 동안 벌써 특세하시고 또 이렇게 신년 부흥회 또 하시고 목사님 이러다가 올해 뭐 혹시 쫓겨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그 영성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이미 확신합니다.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철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도 많이 아실 텐데 뭐냐면 집회를 가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는 하지 않는 게 철칙이에요. 어제 설교 제가 많이 했던 설교라 제가 조금 마음에 부담 없이 설교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 부담이 많아요. 전 우리 교회에서도 해보지 않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 지금 work in progress예요. 제 마음속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만지고 계신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좀 설익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혹시 좀 뭐라 그럴까요? offend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철칙 몇 가지를 어겨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설교를 얼마나 싱싱하게 했냐면 어젯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어젯밤에 프린트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들고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서면 자꾸 말씀을 가릴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어디를 서도 다 가리네요. 이쪽에도 나오니까 제가 그럼 함께 이 세 구절을 오늘 아침에 성경 가지시면 성경 보셔도 좋고요. 성경을 가지시면 문맥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우리 스크린으로 함께 아침에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기도의 삶을 살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3년 동안 관찰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심의 그 힘 속에서 나오시는 삶의 비결을 알았어요. 예수님 기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삶이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많으신 것은 아니에요. 몇 되지 않은 곳 말씀 중에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떤 그 일상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의 글을 보면 기도는 자동차 윈시일드 같은 앞에 자동차 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는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운전을 할 때 윈시일드를 봐야 되나요? 윈시일드 밖에 있는 그 앞에를 주시해야 되나요? 우리가 차 창을 주시하면 운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도 그런 것과 비슷해요. 기도 생각을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의식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앞에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야, 난 지금 기도 중이야, 기도는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않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4, 5년 전 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제 사진에서 보셨지만 아주 건강하게 지금 거의 팔순이 다 되신 분이신데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2005년도에 여동생이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여동생 집 이사하는 거 도와주러 오셨다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여동생이 병원을 데려갔어요. 세인트 주드 하스피털이라는 데를 데려갔는데 거기서 멀티플 마이엘로마라고 하는 만기암 진단을 받으십니다. 이 멀티플 마이엘로마는 한국에서 잘 걸리지 않는 건데 백혈병의 일종이고요. 골수종암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몇 개월 못 사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5년도에서 지금까지 어머니 이제 2005년도에 여기 와서 치료를 받으시고는 사실은 리미션으로 들어가셔서 10년 동안 암 치료 없이 살으시다가 올해 다시 재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여기서 막 투병하고 계실 때 여동생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희도 한국에서 있었지만 어머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주 왔습니다. 요발랜드에 저 여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몇 주를 같이 어머님 이렇게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을 때에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또 김장한 목사님하고 또 많이 친하시고 서로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미국 집회를 하러 가는데 어머님 기도해 주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빨이 유명하신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뭐 기도하시면 낫기도 하고 아마 그분 생각에는 그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 병이 나셨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시기 전부터 여러 번 비서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몇 시 비행기에 도착하는데 꼭 그날은 계셔야 된다고 어디 나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그분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뭐 비행기도 연착하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오셨는지 아침에 오신다는 분이 거의 저녁 때가 다 돼서 오신 거예요. 하루 종일 꼼짝 못하고 그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때만 해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거동도 많이 불편했고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이게 바람 좀 쐬러 차 타고 바람 좀 쐬러 밖에도 모시고 이랬는데 그날은 또 그러지도 못했죠. 그래서 집안 청소 다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또 그 목사님 오신다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크기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늦게 왔다고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또 와서는 빨리 가야 된다고 집회가 늦는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성화를 하시는데 그리고 음식실에 이렇게 저희가 같이 모시고 이제 차도 드리고 과자도 드리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는 참 기도하기 전에 사진 찍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환자 지금 말기암 환자 참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하고 사진을 찍으시다고 그러시더니 또 같이 장로님이 운전하고 오셨는데 사진을 또 한참 찍고 나서는 이제 기도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머리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주 젊으신 분이 저 어머니 뻘 되는 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기도를 하시는데 또 이렇게 거룩한 기도 있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뭐 이렇게 목에 막 힘주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 기도까지는 괜찮았어요. 눈을 살짝 떠서 봤는데 같이 오신 장로님이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미사 여구와 화려한 문장들을 활용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그 기도가 솔직히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는지 의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러 오셨는지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고 부산을 떨고 떠나신 그 이후에도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카타르시스와 생색내기, 훗날의 자랑거리로 장식할 사진 커트에 더 관심이 많으셨던 그분의 기도가 정말 영빨 있는 기도였는지, 저는 사실 기도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기도의 전부였다면, 하나님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격식을 갖추고 말을 잘 만들어서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의 작은 투정도 그 아이들과 소통하는 소통으로 받아주는 부모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만 한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성숙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도를 생각하고 계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기도는 굉장히 우리 중심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저는 한국교회가 기도로 유명하고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가장 한국교회가 시그너처로 여긴 통성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들, 통성기도는 한국교회 특허품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디 갔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돌아오셔서 미국 성도들한테 통성기도를 가르쳐줬어요.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이라고 하면서. 근데 미국 사람들이 통성기도 하니까 좀 이상하대요. 백인들이 막 웅성웅성 되니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장로교회인데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시니까 참 저는 그걸 보고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통성기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했고, 새벽 특세 나오시면 끝마치면 꼭 통성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통성기도를 비판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이 6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2주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특세 때 마태복음 6장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2주 전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영적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시는구나. 기도는 땀 흘리는 중노동이다. 누가 그런 말씀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제가 특세 새벽 기도회 말씀 보면서 그 말씀에 꽂혀서 사실 오늘 말씀 이렇게 결정하게 되기도 해요. 그날 저는 목사님의 너무 솔직한 고백을 들었어요. 그날 많이 안 오셨나 보다. 그날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 생소하신 느낌이야. 최 목사님 뭘 고백하셨냐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당신도 새벽 기도 끝마치고 이제 여기 남아서 기도하잖아요.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일찍 나가면 목사가 쪽팔리잖아요. 기도 안 하는 목사를 누가 날 보고 있나 하고. 이제 목사님 그 말씀했을 때 제가 너무 뜨끔했어요. 저 새벽 기도 가면 꼭 그러거든요. 이제 기도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반 정도는 간 다음에까지는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가, 우리 최 목사님 같은 분도 여기에서 제외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포커스되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일까요? 저는 통성기도가 우리 통성기도의 위험성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 뜻 없이 주문 외우듯이 하면 중언부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실리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최 목사님이 2주 전에 벌써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여기 와서 그냥 다시 리마인드만 해드릴. 근데 한국교회가 통성기도에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 통성기도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통성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 신기루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 오아시스가 없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통성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 근데 유심히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 안 지려고 경쟁하듯이 더 목소리를 크게 하고 내가 더 뜨겁게 더 빨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야만 된다는 착각에 빠지기 좋은 신기루 같은 것이 통성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통성기도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블라인드 스파트가 있다는 걸. 다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같이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가 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와서 기도해 주시던 그 목사님처럼 자기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우리 통성기도를 좋아하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내가 막 화풀이 하듯이 분풀이 하듯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토해내듯이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가면 속 시원해서 기도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과연 저는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안에 통성기도의 가치들을 우리가 살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통성기도에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저는 통성기도에서 합심기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진일보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 교회 중에 이민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모든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 있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훈련과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원천교회하고 우리 집사람도 목사님 인터넷을 많이 보면서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우리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대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에브리데이 교회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은데, 우리 목사님이 벌써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4년 선배님이신데 목사님의 영성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런 DNA가 너무 비슷해서 오늘 어저께 초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아는 목사님처럼 느껴지는 게, 저는 원천교회에서도 이제 통성기도에서 합심기도로 저희 교회가 2016년도에 진일보하기를 원해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 줬어요. 하루에 20분씩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저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통성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합심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다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19절이 핵심인데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두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통성기도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건 다 각자가 쏘는 총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통성이 아니라 둘이 합심해서, 셋이서 합심을 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이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합심 기도는 예수님도 우리와 마음을 합치게 하는 그런 파워풀한 능력의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기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그러면 굉장히 퍼스널한 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잘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영성은 사실 문화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한국적인 그 문화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옛날 성남당 지나가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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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조들이 많이 했던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왕님한테도 열심히 빌었고 산신령님한테도 열심히 빌었고, 그런 영성이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 산신령과 용왕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정성스러운 열정을 가지고 막 신들린 것처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카타르시스 하듯이 막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한다고 더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시겠지? 왜 기도를 가르치시고 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유심히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이틀 사이에 되게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둘이 이제 사흘 지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교회 가면 뭐 여러분들이 강사 접대하는데 목사님이 다 하세요. 어제 직접 오셔서 목사님이 메뉴도 고르시고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가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해지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대화예요. 근데 대화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어제 대화는 제가 더 많이 했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진짜 목사님하고 제가 친해지려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수평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문맥 18장 18절에서 20절 문맥, 앞뒤 문맥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 문맥을 보시는데요, 여기 문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만나게 되거든 처음에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 같이 데려가고 마지막에는 교회 장로를 청해서 그 관계 회복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라 하는 말씀이 그 바로 전에 17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절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제가 7번씩 용서를 하면 잘하는 걸까요? 잘 보세요. 바로 전 문맥과 후 문맥이 다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다가 딱 기도에 대한 세 구절을 심어 놓으셨던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매고 풀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문맥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제 컴퓨터가 꺼져서 지금 저도 성경을 피고 찾아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23절부터네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은 뭐냐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다가도 형제와 관계가 깨진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관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문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다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까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주기도문을 하시고 나서 주기도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문맥상 14절 15절이 이어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시면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 속에 내 기도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느냐, 기도가 제대로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의 관건은 우리들의 수평적인 관계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 합심기도 프랙티스를, 통성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오늘 굉장히 생소하실 거고, 아까도 그랬는데 생얼을 아닌 새벽기도에 이런 거 하는 건 철칙에 위배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2명 내지 3명씩 함께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합심기도를, 통성기도 말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걸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남미의 두 나라를 방문하면서 30년 전에 브라질을 상파울로를 갔었는데 30년 뒤에 다시 상파울로를 갔는데, 근데 상파울로만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많은 이민교회들이 비슷한 일들을 도시마다, 제가 지금 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지는 30년 넘기 때문에 20년 뒤에 똑같은 도시를 가보면 교회의 다니엘이 바뀌었어요. 상파울로의 교회가 30년 전에 가서 연합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막 그랬을 때 그 교회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다 연합했던 모습이 지금 많이 깨졌어요. 영어로 굉장히 시니컬해졌어요. 많이 상처 입었어요. 제가 왜 그럴까?
거기 현지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설교도 좋으시고 성도님들도 참 헌금 많이 하시고 헌신하신 성도님인데 왜 그럴까라는 고민하면서 비행기 타고 쭉 오면서 고민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교회는 엄청나게 교세도 성장을 했고 세련돼졌고 예배드리는 스타일도 좋아졌고 뭐 다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제자리 걸음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 하나님께 통성하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지만 우리 안에 성숙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기도의 과정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내 기도를 그 사람의 삶과 맞추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가는 기도의 영성은 상당히 낮아서 오랫동안 그렇게 영성을 하다 보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하고 영성이 나 중심적인 영성이 되어서 우리 한인교회 한인 커뮤니티 안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많은 갈등과 아픔과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에서 합심기도로 이제 진일보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뭘까? 물론 뭐 간단히 금방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PT 포사이트의 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기도하고 싶은데요. PT 포사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But at last it is true to say that we live the Christian life in order to pray, than that we pray in order to live the Christian life. 아침부터 영어에서 죄송해요. 그래서 번역을 해드렸어요. 우리는 크리스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크리스천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크리스천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면 우리 안에 기도 자체가 영적인 삶에 공유되는 공동체성의 중심이 된다면 저는 기도가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획득하고 하나님한테 얻어내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와서 그냥 카타시라고 타타타타타타 따발총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해버리고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기도 자체가 그 중심 자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 기도하고 싶어서 모이는 거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주객이 전도되는 다시 수단이 목적으로 승화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은 뭘까 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머더와이스라는 사역을 우리 아내가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자매님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단히 소개할게요. 이 머더와이스 기도는 3명씩 또는 4명씩 그룹을 집니다. 그런데 6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요. 제목별로 기도하고 짧은 기도하고 간단한 기도하고 구체적인 기도, 침묵 기도, 그 다음에 작은 모음 기도라. 그래서 6S라고 해요. Subject, Short, Simple, Specific, Silent, Small Group. 근데 이거는 다 말씀 안 드릴 거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합심 기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소개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고 싶어요.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을게요. 여기 3분이 합심 기도할 거예요. 통성 기도 안 하고. 아이고 이거 새벽부터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걸 시키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요 3분이 기도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그 모델대로 기도를 할게요. 첫 번째 기도를 우리 자매님이 하실 거예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예, 권사님이 제일 먼저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 제목 나누는데 한 15분, 20분 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오늘 아침에 온 한 가지 짧은 구체적인 기도를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기도로 올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을 기도로 올리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고 눈 뜨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분이 모이자마자 권사님부터 기도할 거예요. 권사님이 1번이에요. 그럼 권사님 기도하세요. 내 기도 제목을 마음에 가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짧게 올려드려요. 여기 보시면 저거예요. 주님, 사업으로 해외 출장 가는 남편과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예요. 저도 오늘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디스크 때문에 함께 사역을 하러 오려고 왔다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주님,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아내의 몸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아내의 영혼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1번, 2번, 3번 뭐 5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전 3분으로만 이거를 줄일게요. 이 시간 관계상. 그러면 권사님이 1번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2번에 장로님이세요 혹시? 장로님 부부세요? 아 그러시구나. 죄송한데 장로님 권사님도 둘이서 합심 기도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한 번 안 해보셨죠? 통성은 많이 하셨죠?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서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하느라고 무슨 옆에서 권사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시면서 기도하셨어.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올린 기도를 둘이 부부가 아니세요? 집사님이세요? 아 제가 자꾸 권사님 장로님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승급시켜드렸어요. 올해 꼭 장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옆에 계신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뭐 이제 제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럼 2번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짧은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뭔지. 이거 아주 굉장히 처음 해보시는 거라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여자분들끼리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집사님, 이 집사님 남편이 해외 출장 가시는데 언어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지혜를 주세요. 아까 집사님은 그냥 출장 가는데 잘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의 기도를 듣고는 아 출장 가면 언어가 좀 어렵겠구나 해외로 가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세 번째 사람은 여기 옆에 계신 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메모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의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뭐가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 성령님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멘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런 기도도 될 수 있어요. 집사님 남편이 출장 가는데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주 심플하죠. 또 주님, 이 집사님 남편이 해외 출장 가시는데 건강하게 그 일을 성취하게 축복해 주세요. 자, 한 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분, 세 분, 네 분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 제목에 포커스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합심 기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합심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생각하느라고 남의 기도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도 합심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각자 기도를 시키면 각각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기도에 포커스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거, 자기 말할 거.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화하다 보면 말을 하는데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다음에 얘기할 거 생각하느라고 말을 못 알아들어. 우리 부부들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많죠. 남편한테 한참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자기 말할 거를 생각하느라고 남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거, 이것이 낮은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사님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 그 기도를 내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그러니까 1번이 기도 제목을 올리면 2번과 3번이 그 1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번까지 다 하셨어. 그러면 이제 권사님 맞죠? 권사님은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응? 맞지? 네, 권사님은 이제 기도를 마쳤어. 그럼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자기 기도 제목을 낼 때가 되는 거예요. 세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기도할 거예요.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10분 조금 세면 하시면. 근데 이번에는 남자 집사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잠이 많아서 잘 못 나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 그러면 3번 분이 그 기도 제목에다 포커스를 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다시 1번이 그 기도. 그러니까 한 분이 기도하면 나머지 두 분이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시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뭐 5명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한 3분씩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을 거고요. 오늘 생소하실 거고요.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인도해도 되면 오늘은 통성기도 안 할게요. 생소하시겠지만. 그리고 통성기도 안 하면 마치 우리들은 너무 이거 익숙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화장실 갔다가 안 닦고 나온 느낌. 그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느낌이 아니에요. It's not about me. 기도는 나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 카타르시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기분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가 중심이라고요? 관객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Audience of one.
오로지 우리 기도에 집중되셔야 붙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를 네가 이해해 주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주는 거다. 두세 사람이 그 기도를 모으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 아이들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점점 커가니까 애들이 요구사항이 각각 달라. 그리고 어떤 때는 아빠로서 좀 곤란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애한테만 뭘 해주면 다른 세 아이들이 질투할 것 같아서 해주지도 못하고 하고는 싶고 막, 그래서 뭐 몰래 해주잖아요. 몰래.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성장하신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저희 동생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아버지가 한 번도 입지 않는 버베리 아시죠? 버베리 외투를 동생한테 줬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더라고요.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아이들이 4명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저를 찾아와서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각각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빠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4명이 와서 아빠, 우리가 마음을 모았는데 이거 한 가지 아빠 꼭 해주실래요? 제가 아버지로서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기도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바로 우리들이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기도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한 3분씩 1번, 2번, 3번을 정하시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강요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쪼로로 앉아 계신 분들이 1번을 제일,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이 1번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앉아 계신 분이 3번을 해주셔서 우리 1번 분이 기도할 때 나머지 2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짧게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3분씩 같이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1번이 기도하실 때 잘 들어주시고 나머지 분들 기도해 주세요.